말씀은 질서, 무질서, 제질서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어떤 전시회에 인간과 악마가 두는 체스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그림은 악마가 한 수를 딱 두고 나서 지금 맞은편 인간을 흘낏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은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체스나 장기에서 왕이 꼼짝 못하게 되면은 이제 외통수에 걸렸다 그러죠. 외통수. 지금 인간의 체스는 지금 외통수에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중간에 천사는 궁지에 몰린 인간을 지금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인간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전시관에 들어와서는 이 그림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짓말이다 하면서 고함을 버럭 질러댔습니다. 그 전시회장을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경비원들이 그 젊은 청년을 끌고 밖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다시 들어와서 또 거짓말이다 하면서 그 전시장을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경비원들이 다시 그 청년을 끌어다가 밖으로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와서 계속 이게 들어갔다 쫓겨나고 들어갔다 쫓겨나고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관람객들이, 전시회장에 온 관람객들이 그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아직 마지막 한 수가 남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체스판을 자세히 보면 그 수가 지금 보입니다. 그 청년은 체스판을 지금 자세히 들어보면은 인간이 둘 차례인데 인간이 악마에게 대반전, 대역전을 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았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청년은 이 그림을 그린 그 미술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자신의 삶과 주변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반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히 다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한 수를 훈수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힘든 모든 상황이 반절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생은 경쟁을 부추기는 학업 시스템 때문에, 청년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기성세대는 자녀와 건강과 외로움과 고독 등의 문제로 지금 모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뭔가 우리 삶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삶이 고달프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은 무기력해져 있고 무질서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내신과 학업 및 취업 경쟁으로 치열하고 청년 세대들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잃어놓은 것은 없고 이연거리다 뭐다 해서 투자를 했지만 빚만 계속 늘어가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몸에 이제 여기저기 아픈 곳은 계속 생기고 참으로 우리 인생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치아로 근 지금 10년간 장기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성덕교에 처음 왔을 때 제 치아 얘기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10대 때 이가 한 6개가 썩어 내렸어요. 10대 때 사탕과 단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겁니다. 결국 20대에는 그걸 이제 다 신경치료를 하고 덮어 씌웠죠. 한 3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것마저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덮어 씌운 것 중에 3개를 발치를 했어요. 발치를 하고 이제 그 임플란트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상황인데 또 잇몸이 약하다고 기다리라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데요. 그 이제 치아 3개 덮어 씌운 걸 발치를 하고 나서 폐검 매입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주겠대요. 이제 제가 비자금이 생기게 비자금이 우리 이 박 전도사님이 앉아 있어서 좀 곤란하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여기저기 아프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또 다른 기타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힘들고 고달프게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 보기도 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쓰게 되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원인과 결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더 발전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더 이상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끈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난 하나님께 충성하고 출석하고 헌금하고 평생 봉사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나? 큰 죄를 지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저주받은 인생같이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그 불경스러운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도 하지요. 두 번째 화면을 보면 쿠시느라는 유대인 목사가 있는데 그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잘 보살피고 최선의 목회를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죠.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좀 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늙는 병. 근데 이거 영화에 보면은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 영화 있죠. 그 영화 보면 벌써 노인네로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계속 이제 빨리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결국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쿠시드 목사는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병원 치료를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신호 목사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인으로서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는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는 합니다. 다시 제자리를 원상태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원인을 모를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통찰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다지 방법이 없고 다만 믿음 가운데 형제끼리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쿠시너처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욥이 바로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신앙과 믿음이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은 우스라는 지역의 의인으로 칭송받는 그런 인물이었죠. 우리는 욥의 인내를 많이 말합니다. 실상 욥의 그 성경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욥은 고난 중에 정말 자신의 태를 저주하고 자신의 태생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어머니의 태를 막아버렸으면 자기가 안 태어났을 건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다지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는데 그는 정말 처음에는 의인이었어요. 정말 질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소문은 천상에도 지금 퍼졌어요. 하나님께서도 욥이 의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계셨어요. 욥의 삶은 풍족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부자이고 자손도 많았습니다.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물질적 소유를 주었기 때문이죠. 한번 그거 없애봅시다. 과연 욥이 하나님께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그래?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욥의 몸만 상하지 않게 하라고 하시면서 욥을 사탄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욥의 그 소유와 자식을 모두 싹 썰어버리죠. 한 번에 썰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자, 사탄 너 어떠냐? 욥이 흔들리더냐? 그러니까 사탄이 또 그러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욥의 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욥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욥은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질서 있던 삶이 완전 무질서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다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나게 만들죠. 이 사람의 정신, 마음은 뭔가 같이 가요. 뭔가 같이 갑니다. 이 우리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이 올바른 정신과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건강과 우리 마음은 같이 가는데 이 사탄이 욥의 몸에 온몸에 욕창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그 욕창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지금 기와장으로 팍팍팍팍 끓고 있어요. 그 기와장으로 끓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살을 파고 들어가서 하얀 뼈가 드러나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욥을 보고 욥의 아내가 그래요. 이 몹쓸 누구누구야.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빨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막 악담을 퍼부어요. 악담을. 우리도 욥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아내를 나무랍니다. 아내를 나무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내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인내력이라는 것은 이 우리 근육과 같아요. 근육.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게 되면은 얼마나 버티겠어요? 처음에는 버티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면은 얼마 못 가서 손이 자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마음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버티다 이제 이 근육이 힘이 없어져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내하지만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강도가 세고 장기간 지속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고 계시고 욥은 인내력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태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를 막아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태에서 나오지 않게 했으면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고 나를 꺾어버렸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태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근육 인내력이 이제 약해지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친구는 뭡니까? 형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되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땠어요? 와서 그런 욥의 그 상처난 곳에 그냥 상처를 더 해짓고 더 상처를 더 나게 해요. 우리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형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상처난 곳을 더 상처가 나게 하면은 그거는 하면 안 되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여기에 욥은 자신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정죄와 판단에 끝까지 항변하며 변론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약자들을 도와주었고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 살았다. 가난하고 억울하고 사람을 도와주었고 또 그런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송사를 내가 돌봐줬다. 이 고을에 있는 유지들과 과부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그 정죄하는 친구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이 이런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지금 완전 몰락한 상태에서 욥이 도와줬던 그 사람들은 이제 욥을 어떻게 해요? 욥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욥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게 되면서 비로소 이 세상의 냉담함과 그 사람들의 진면목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좀 있을 때는 옆에 와서 막 구심구심 거리다가 빈털터리 되면 어때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이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슬프고 고독해요. 그 이제 사람들이 도와줬던 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욥에게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욥은 자기가 부자이고 지위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굽신거리고 존경해 마지 않았지만은 욥이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 저주를 받은 삶에서 욥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욥은 고난 중에 이때껏 이제 자기가 걸어온 그 삶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인간의 그 냉혹함과 냉담함을 보게 되죠. 참 인생 무상하다. 인생 무상하다. 우리 이럴 때 이제 인생 무상하다는 표현을 쓰죠. 이걸 인생 무상함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자기가 받은 고난과 그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막 자기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이대로 두십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신앙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신경학에 의하면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을 숨기는 것보다는 계속 이걸 표출해내는 게 치유 효과에 치유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원들끼리 나눔을 할 때 실제로는 그 구역 안에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겉도는 이야기로 끝난다면은 그 구역은 다시 조금 더 제 질서를 찾아야 돼요. 그냥 겉도는 얘기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구역원들끼리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없다면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피상적으로 그냥 얼굴만 마주보고 안녕하세요, 교회 왔어요, 출석 체크하고 끝. 이렇게 해서 신앙 발전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 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이 치유 효과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표출시켜야 돼요. 이 과정에서 욥은 점차 그의 정신과 마음이 회복되어 갑니다. 이때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욥을 상당히 엄하게 꾸짖죠. 내까지 게 뭘 안다고 지금 전지전능한 나에게 지금 너가 원망을 하고 지금 제멋대로 지금 짓거리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엄청나게 꾸짖으셔요. 그럴 때 욥은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그 엄한 꾸지름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욥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아뢰입니다. 좀 번역을 해보면 제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짓거린 것 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태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 제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만났는데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게 이게 제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서 욥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저 꾸지람만 하셨어요. 욥에게 나타나서 꾸지람만 하셨는데 욥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계셔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상처가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고난 중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비로소 지성소 안에 계시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삶에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죠. 공자는 조문도면 석사가이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난다면 더 이상 삶에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욥은 고난 중에서도 신앙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태를 저주하고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신앙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인내 가운데 슬퍼하며 호소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 원망하던 욥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욥은 이제는 그야말로 질서에서 무질서 상태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축복을 누리는 재질서의 삶으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욥의 자녀들 먼저 죽은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은 욥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질서, 무질서, 재질서의 상태를 거치게 된다는 그 인생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나리 진달래는 졌고 목련은 졌고 이제 벚꽃이나 다른 봄꽃들이 만발한데 이 꽃들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에 기나긴 그 추운 겨울을 인내해야 했어요. 이 세상의 이치가 똑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 성가대 제가 설교 준비를 저는 이 단에 올라올 때까지 어쨌든 설교문을 계속 수정을 하는데 설교문 수정하는데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보니까 성가대 9시 되면 와가지고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 더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막 연습하고 지금 이제 잘 준비해서 대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멋진 찬양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지 않죠. 인내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인내와 훈련이 없었다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진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인격과 영성이 더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하고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상처를 그런 상황에 처해 보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 해요. 우리 부부 사이 어때요? 남편이 아내의 상황을 잘 이해하나요? 아내는 남편의 상황을 잘 이해하나요? 잘 이해를 못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너는 나를 모른다. 나는 서로 그렇잖아요. 그 상대편의 그 상황을 경험을 해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비로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욥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그 인내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훈련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인격과 영성이 성숙해지나요? 그거 없이는 인격과 영성이 성숙해질 수 없습니까? 그래요.
그게 세상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없다면 좋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인격적, 영적 성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과 아픔을 우리는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상 질서, 무질서, 제질서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첫 인류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질서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무질서한 세상에 빠지게 되고 다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영적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질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 상태에서 제질서, 그것도 제질서로 진입에 들어가는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됐어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한 수를 우리 삶에 분수를 해 주셔야 우리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든지요? 혹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나는 미래가 없고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별로 관심도 못 받는 그런 루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의 신앙과 믿음에 회의가 오고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없을까? 원망하고 있는지요? 지금 무질서 상태에 빠져서 바닥을 치거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한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두드려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질서한 우리 인생과 삶에 주님께서 멋진 한 수를 훈수해 주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제질서 상태에 놓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기 위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과 삶의 여정이 설사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과 믿음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두드리며 호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질서한 삶에서 제질서의 삶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